성도들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 곳간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사실은 이건 상식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활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반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썩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발아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러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나서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이제 그 모짜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하느냐면 좋은 그 벼를 골라내는데 어떻게 골라내냐면 이렇게 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쭉정이는 다 떠요. 그리고 나서 튼튼한 건 가라앉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뿌려서 모짜리 만들고 모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해서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변해서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 그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 확실하게 내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죽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런데 살아나는데 언제 다시 살아나느냐? 물론 죽으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요.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때 예수의 생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림받아서,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화장을 해서 다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장사 지낸 지가 오래돼서 모든 것들이 다 분해되고 아무것이 남은 것 같지 않은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 솔미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그 뼈가 남으면 그걸 이렇게 요즘에는 다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분쇄해서 그래요. 분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함에 담아주잖아요. 솔미가 키가 크잖아요. 170대고 막. 그 수골함에 솔미건 가득 차.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라고 인해 관련된 거라고 저는 그냥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 원인이 폐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처음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질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는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간적인 슬픔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솔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메시지를 듣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함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왜 지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로 외로운 그 십자가였어요. 근데 혼자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홀로. 그런데 그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을 만들어냈고 온 인류를 구원해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 그러면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우리 교회가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의 일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최고 좋죠.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혼자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어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방주를 짓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류가 끝난 게 아니고 그 8 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애굽 바로 왕에게 갔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생이 커지니까 안 믿어요.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기적이 진행되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물론 그곳에서도 막 온전히 막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는 않았지만 못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그 뜻을 이해한 사람이 순종하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홀로 지시고 홀로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내가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홀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홀로 그 길을 걷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홀로 십자가를 지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하고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어쩌다고 이렇게 핑계대지 마셔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도와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사명을 주네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았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들이 무서움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그 부활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지금 어디 왔느냐면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덤에 와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불신앙으로 내가 살아왔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나중에 우리에게 진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곳에서 진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을 이겨내요.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오빠 그 다큐멘터리 보라고 했는데 보셨어요 혹시? 이관우 씨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암이에요. 암으로 정말 고통스러운데 진통제를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진통제를 맞으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해내기 위해서 감내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음이 이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었겠어요? 육신적인 고통은 있었겠지만요, 두려워하기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스쳐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아리를 틀고 그 사람을 주장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두려움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에 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한문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통 그 사고에 대해서 저기 아이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막 많이 다루는 변호사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요 교통사고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웬만한 것은 다 그 사람한테 제보가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뭐라 그럴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수 있지? 그런 예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받아서 사람이 죽는 모습도 여러 번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운전을 안 한대요. 옆에 있는 차가 와서 들어받을 것 같아서 운전을 못 한대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는요, 횡단보도에 똑바로 못 서 있고요,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숨어서 서 있는. 근데 이게 왜 그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거라고요. 지금 우리 전염병으로 이제 끝이 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리두기 이제 이번 주까지인가요? 끝났어요? 거리두기? 네. 이제 마스크도 2주 후에인가는 벗는다며. 아니 그냥 벗으면 되지 뭘 또 2주를 기다려. 아니 쓸 사람은 쓰고 벗을 사람은 벗고. 근데 제가 그 나라에서 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걸 보면은요, 이 글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뭐냐면, 아니 실내에 들어가서는 밥 먹을 때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으면서 막 웃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뭐 한다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냐, 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뭐 하다가 또 그렇게.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래, 평안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한 일을 아니까. 두려움이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평안하냐고 물어봐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가지고 뭐 어떻게 됐느냐 이게 아니라 평안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죠. 아니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집도 안전하다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떡하죠?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날 수 있는 만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만나느냐? 영은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수만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전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파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주파수를 맞추면 이런 전파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영이 깨어 있으면 영으로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못 만나요, 예수님을. 거듭나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막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 보면요, 죽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 보면 죽어요, 우리. 여러분, 그 밝은 빛을 보면 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는 일의 증인으로 그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건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로부터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받는다고 역사적인 사건을 숨기고 돈을 추구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죽었던 분이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돈으로 말을 안 한다고 그것이 막아지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확실하게 일어나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돈을 받고 돈을 추구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실 때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역사가 정말로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돈 몇 푼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팔자가 어떻게 펼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돈을 받고 입을 이렇게 다물고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이건 정말 어리석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증거들 그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해야만 믿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면 믿느냐? 아니요. 안 믿어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믿을 사람은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믿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경배병들은 나중에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 믿지 않고 죽어서 죽은 다음에 가보니까 막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가슴 치면서 통곡할 일이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복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멸망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픔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게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안 믿었는데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죽은 무덤에 찾아가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부활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빨리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깨워서 그분을 내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이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느냐?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존심을 정말로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못 내려놔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여인들과 밑에 있는 이 경비병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을 보면 정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돈 좋지요. 그렇죠? 돈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세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돈은 아무 힘을 못 써요.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보세요. 제 여인들, 그 목격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가서 증언해서 갈릴리 가서 너희들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 만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만나요? 지금 제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있잖아,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 있는다, 너희 가면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주님을 만나죠. 말씀도 듣고 순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렇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럼 만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 100% 만납니다. 보이냐?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왜곡된 게 많은지 아세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보는 것 같죠? 다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못 봐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지만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봐야만 믿겠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배없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래서 설교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저는 안 믿을 것으로 알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할 일은 중요한 일이 있어요. 100% 사람들을 다 설득시키려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예수님 만나고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못 만나요. 그러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데 당신은 왜 없다고 하느냐? 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는,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길을 걸고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막 이렇게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왜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늘의 권세는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다른 말로 하는 건,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럼 경험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도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안 하느냐 이런 말 얘기하지 말라고요.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혼자 하면 돼요. 혼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게 보여주신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함께 보는 일이 생겨요. 함께 하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함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것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함께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근데 경비병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진실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으로 팔자가 바뀌었을까요? 바뀌어도 아마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 나의 이야기, 나와 함께 살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그쪽을 향해 갈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결정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알아서 기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하시고요. 영적인 사람이 되세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게 되고, 그러면 멸망으로 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도전해 올 때 생각해 보고, 아, 맞아. 여러분, 동물들하고 인간이 다른 것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로 살고 싶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증언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